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20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눌 말씀,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함께 읽으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까지 읽었고 또 시편을 중간에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떤 순간에 나오고 그 찬양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시편을 다 읽지 않고 또 이제는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귀한 책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아주 잘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참 좋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화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해주는 발판과 같은 책이 바로 로마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쓰게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살아갈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잘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 교회가 가지는 상징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세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또 사도 바울, 이들을 통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간 이들은 알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로마에서 전도되어서 로마 교회 성도가 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사도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한 성도들과 또 로마에서 믿게 된 이방인들 중심으로 한 이 성도들이 같이 있었고
또 이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내의 위상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AD 49년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요. 어디에서?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아직 본격적인 로마 황제들에 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 있었고, 이때 이 짧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 없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가고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추방령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유대인들과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들 간의 다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완력 또는 그 안에서의 서로 다른 그런 부딪힘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메시아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유대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 이방인들은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을 때 교회를 잘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 출신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인처럼 율법에 얽매여 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하는 그런 자유의 모습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자유가 사실은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이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너무나 그들의 삶을 그냥 절제하지 않는 방종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생활, 즉 이 로마 시대 때 성적으로 많은 타락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생활들을 끊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무엇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너무 이방인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의 문화가 지금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늘 시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쯤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인들에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참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잘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율법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너무 자유롭게 풀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사실 이 로마서는 오늘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 유대 율법주의나 혹은 이방인들의 자유 방임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질서 있게 정립해주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러한 은혜들, 이러한 또 우리에게 소중한 길을 제시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신앙이 너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질서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또 다시금 잘 정립돼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많이 버벅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로마서가 너무너무 소중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과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더 많은 묵상과 또 그 말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에 보면 맨 처음 인사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 이건 뭘까요? 기쁜 소식.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합니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의 현장이 나아가고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삶에, 내 말에, 내 생각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향기가 묻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난 그걸 전하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전해진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로마 성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아까 말했죠.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너희 그 문제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겠느냐라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참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을 거야. 하나님 앞에 혼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고 또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네 왜 자꾸 먼저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래서 로마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안에서 너희가 전도한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의 삶이 조금 부족하다고 자꾸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왜 자꾸 그들의 삶을 지적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네가 지적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너네도 그렇게 못 살잖아.
너네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자꾸 지적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 직분을 주게 되면 그 직분에 따라서 정말 좋은 모범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어떨 때는 그 직분에 따라서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이제는 본인은 다 이루었다는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초신자들이 볼 때는 왜 반항합니까? 지도 못하면서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열정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절대로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뒤에 6장부터는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너네가 그랬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외모로 자꾸 판단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랬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믿음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 3장은 그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반론할 법하잖아요. 반론할 법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장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론할 법한 것을 반론하고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3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할례가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뭐야 도대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선배인데 내가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많은 유익이 있지. 먼저 그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잖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고 그만큼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있는데, 그걸 먼저 맛봤는데, 그리고 그만큼 더 오랜 세월 그 기쁨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떡하냐? 그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관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면 이 세상에 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지? 그러나 이 세상엔 의가 없어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율법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나 그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하나님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라서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바 없고 우리가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보단 우리의 삶을 돌아봤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에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듯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용서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 또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피곤치 아니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 또 희망찬 한 주 시작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